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걸 창세기 22장에서 또 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복음을 적용한 부분이죠. 요새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이제 지구의 한 현장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제가 현장 갔다 오고 또 여러분도 같이 포럼도 나눴던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이 전쟁을 일으킨 건 이제 푸틴이라는 러시아 지도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왜 그런지 물론 흑암의 역사하니까 알겠고 자기 나라를 뭔가 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런 걸 느껴요. 아마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뭔가 생각을 갖고 이걸 했겠죠. 맞죠? 근데 분명한 게 뭘까요? 과연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게 돌아갈까요? 전 이번에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정문식 선교사님의 아들 정소명 전도사의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걸 받고 오늘 어머니도 한번 보여드릴 때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눈물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크라이나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한 전도자가 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제가 이제 정소명 전도사라는 친구를 중학교 때 봤어요. 어차피 우리 메시지 볼 일은 없겠죠. 지금 바쁠 텐데. 근데 정말 말을 안 듣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도 이제 대학생 때였거든요.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과외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이제 과외를 가르쳤어요. 그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하고 가르쳤는데 막 이렇게 말썽쟁이야 하여튼. 그리고 내가 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 집을 못 잊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정착을 잘 못해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가정에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님 가정에도 보니까 선교사님 아버님도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도 하시고, 그리고요 선교사님도 보니까 막 어디 이렇게 잊질 못하고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역인데 어떻게 보면 막 돌아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소명이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혹시 아시면 됐겠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러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얘는 선교를 안 하고 이렇게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그 가정에요 말 못할 일이 많았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우크라이나 갔는데 밥을 몇 번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자기 그때부터 절 만났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 목사님 생각이 난다면서. 참 그래. 근데 이 친구가요 이제 뭘 어떠냐면 결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벌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것저것 했던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해봤는데 잘 안 되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야, 손 들고 그만하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 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이번에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만나봐야겠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그 땅을 향한 마음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도망 나오면 되고요. 한국에 와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땅을 향해서 버리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있어서 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뭣도 있을지 모르지만 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은 공격하지만 사단이 뜻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사단의 권세는 깨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 공격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요새요. 예전과는 좀 반대로 그냥 좀 솔직하게 좀 뭐냐. 요새는요 이상하게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그럼 이제 이상하게 뭐가 힘들어요. 어렵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냐. 제가 사실 힘들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자꾸 어떻게 하냐.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요. 안 해도 될 염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뭐라냐면 영적 문제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물론 저의 많은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도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인격이 없는 뭐 동물 같다 이런 게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뭐가 오냐?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IT 기업으로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분이 있어요. 그 넥슨이라고 해서 아주 큰 그 기업. 그분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뭐 말이 몇 조죠. 근데 여름 날씨 한 2달 전쯤에 미국에서 있다가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그런 분은 왜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새 막 코로나를 보면요, 와 이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예, 뭐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진짜 심하게 가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막 우리가 힘이 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혼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영혼전부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그때부터 영원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 그걸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모르든 알든 이게 좋든 싫든 내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이건 똑같이 나한테 와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할지라도 이거는 인간에게 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이거 뭐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영향을 준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어제도 우리 그 세 가족 한 분한테 다락방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성경에 있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당신의 가정에 온단 말이에요. 저는요 참 면에도 놀랐어요. 왜냐면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나는 교회 공사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정빈을 데리고 한 2번 왔거든. 근데 정빈이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정빈이 얘기해요. 못을 보면 자기를 찌르는 것 같대요. 제가 왜 놀랐냐? 나랑 똑같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놀랐어요. 근데 그러더라 뭐 정빈이 엄마나 뭐. 근데 뭐냐 저는 그게 좀 있거든요. 쉽게 하면 뭐냐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힘들어요 모든 게.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제 성격과 태생이 약간 그래요. 그랬고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 아 나랑 똑같구나. 모두 똑같아요?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야. 얼굴만 똑같으면 되는데 모두 똑같냐? 영적인 문제도 닮아요. 저는 제가 현빈을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뭐냐 현빈을 보면서 제가 느꼈냐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와, 여러분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가요. 무슨 얘기냐?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나랑 정빈이, 현빈이 얘기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시간표부터 지금까지, 더 정확히 하면요, 창세기 1장 2절의 그 시간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이걸 붙잡아야 될 이유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저는 이틀 전부터 요새 그 유목사님 집중훈련 메시지 들으면서 2013년도 일본 집회를 좀 계속 듣거든요.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개인 영적 문제로 완전히 끝내라. 그러게 언제까지 그 문제에 잡혀 있으려고 그러냐. 그렇죠.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영적 문제가 끝나질 않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게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우리에게 뭘 줘요?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이 옛날에 써진 성경책 이야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사건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더 정확히 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에 타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 심한 뭐냐, 아예 무너져 버린 분도 있어요. 그렇죠. 뭐 교회 신앙생활 하다 완전 무너져 버린 분도 많아요. 왜? 너무 이게 많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또 설명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그냥 두 명이 예배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뭐 가인 아벨 뭐 예배했는데 뭐 예배 받고 안 받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가인이 아우를 왜 죽였냐? 뭐 안 받아서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히 얘기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거든요. 가인이 뭐에게 잡혔냐? 악한 자에게 또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가인에게 또 들어온 거예요. 이 가인이 이게 들어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같이 그 세 가족 성경인데 내 재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가인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가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 그래요. 왜요? 아니 지 맘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요 아우 마음에 안 드니까 아우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안 그래요? 지 맘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난 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맞죠? 하나님 어디 있어? 맞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살잖아요.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무너뜨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슨 얘기냐? 비참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왜요?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사실 영적 문제가 싫습니다. 저는 영적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저한테 좀 새로운 생각을 주기 시작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요. 저는 영적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쩌면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여러분보다, 우리 장로님보다, 우리 성도들보다 저는 영적 문제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어떠냐, 늘 줄여요. 늘 갈급해요. 전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뭐라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아까 제가 했잖아요. 푸틴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단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냐, 힘들수록 뭐죠? 그리스도 붙잡아요. 불신자는 힘들수록 하나님을 놔버려요. 원래 안 믿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 안 그럽니다. 힘들면 죽게로 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세계사가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럽을 깨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복음이 없어져 있는 줄 압니까? 저는 여러분 솔직히 알지만 여러분 유럽 많이 가잖아요. 뭐 많이 나지만 우리 민정사님 우리 캠프들도 가봤잖아요. 유럽 현장 얼마나 생각하냐, 복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마 많은 걸 깨달을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성경이 동난다 그러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뭐냐,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짧게 봐서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짧은 시각을 갖고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 창세기 6장 사건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뭐죠? 쓸어버리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딱 한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야, 여러분 노아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뭐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네피림이 전 유럽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때 노아는 어땠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를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8절에 뭐라 하죠?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20절에 뭐라 하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리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렇죠?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고개를 들고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또 사건이 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국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들이 뭐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걸 만들자. 지금도 똑같죠. 나의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뭘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뭐죠? 멸망과 저주가 계속 들이닥치는 가문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이었고요. 어마어마하게 저주가 오는 가문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계속 죽음이 오는 가문이었어요. 그렇죠?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똑같죠.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불렀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죠? 237 5천의 축복을 누릴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지난번부터 좀 말씀드렸죠. 짧게만 한번 잠깐만 정리를 좀 하면요. 그리고 이제 상과를 들어가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그렇죠? 도대체 왜 이걸 계속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 어제도 우리 나린이 아버지랑 저희 말씀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냐? 그렇죠? 복음이 뭐길래요? 처음에 시작된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뭐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뭐죠? 생명력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 옛날에 어릴 때 이 말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저 이해 안 돼도 이렇게 보니까 뭐냐? 가만히 있잖아요. 예, 저 어릴 때 하나님 말 살았다. 뭐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저 어릴 때 이해 안 되는 말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죠.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은. 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죠. 여러분 밥 먹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걸 아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고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에 뭐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계속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2부에 강단의 말씀하는데 와닿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다. 영적 상태가 살면 된다. 그렇죠? 거꾸로 해야 먼저 영적 상태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말씀 붙잡아야 되고 복음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공부 몇 등 하냐? 학원 어디 다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은혜 속에 있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불신앙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죠. 그게 복음이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냐? 천국의 문을 여셨어요. 그 심지어 뭐라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 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건 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막 뭘 찾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얘기해라. 그렇죠? 그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또 뭐냐? 네가 본 것을 보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 사건을 설명해 줘라 그랬어요. 그럼 알아들을 거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 뭐냐?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 이해되어져야만 뭐가 될까요? 누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과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냐?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적용되면서 뭐죠? 이 가정에 중요한 치유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냐?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 능히 이삭을 살릴 걸 믿고 갔다 그랬어요. 불안해갖고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막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 장에 하나님 미치셨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죽었도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쉽게 뭐냐? 영적 상태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삭이 질문할 때 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했다. 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아멘입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죠? 야,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선교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요한 이제 금요일 날 또 우리 237 아울스팀 필리핀에 들어와서 중요한 또 선교를 하러 들어가시는데 하나님 뭘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해라. 그렇죠? 여호와 이래.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뭐요? 뭐가 있어요?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 건데 진짜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16절부터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뭘 주겠다고요? 큰 복을 주겠다. 그럼 복음이 적용되고 치유될 때 우리에게 뭐냐? 큰 복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뭐라 그러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이런 얘기 들었죠. 하늘의 별. 진짜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총신연구원 졸업할 때 뭐죠? 그 성지순례 갔단 말이에요. 성지순례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 호렙산, 시내산 같은 말이잖아요. 그 산을 갔어요. 이제 모세 그 십계명 받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정말 정확하게 거긴지는 잘 모르죠. 하여튼 시내산을 갔는데 올라가는데 뭐냐? 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새벽에 올라갔는데 뭐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근데 이 성경을 볼 때는 별로 제가 안 와닿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막 턱턱 올라오고 있는데 그 하늘에 어마어마한 쫙 별을 보는데 이게 갑자기 딱 와닿더라고. 근데 제가 갑자기 누가 생각했냐? 아브라함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그랬죠. 제가 그날 딱 올라가면서 그걸 보는데 그냥 얼마나 별이 많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그거보다 몇천 년 전인 별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하늘이 맑으니까. 그렇죠. 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시골에 가면 별이 많거든요. 그럼 얘가 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별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옛날에 공해도 없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뭐라 했냐?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겠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백사장 가보면 뭐냐? 그 모래가 몇 개인지 셀 수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적용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왜?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18절,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만 잘 돼도 어마어마한 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죠? 237 5천 아닙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쉽게 뭐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 때문에 237 5천을 살릴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복음이 적용되는 그 한 가정과 가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가문인지 아시잖아요. 한 시대를 바꾼 가문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 세계 역사의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어요. 왜? 복음을 붙잡은 가문.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갖고 이제 뭐냐? 우리가 그냥 억지로 얘기하자면 이게 우리가 뭐죠? 이해될 때 뭐가 됩니까?
이제 포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뭐죠? 감사한 거예요. 저 이번에도 뭐 한 가지만 얘기를 들면 뭐냐, 이번에 우리 기도해 줄게 금요일 날부터 우리 한 일주일 정도 우리 237 아우스 팀이 필리핀에 캠프를 들어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에. 근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한 2년 전쯤에 우리 문산에서 플랫폼, 2년도 아니죠, 맞죠? 2020년 뭐 한 10월 11월 됐으니까 이제 김현정 전사님 만나서 사역하다가 우리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뭐 같이 뭐 우리 틴틴 이렇게 같이 만나러 갔잖아요, 맞죠? 그리고 몇 명 만나서 복음 전화 뭐 다락방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통해서 237 플랫폼을 또 문산에 하나 세웠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래갖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코로나 터지고 난리 났잖아요. 격리하고 막, 맞죠? 시작할 때부터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코로나 싹 터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37 5천 집회할 그 주간 딱 다 터졌어요. 저는 뭘 느꼈냐? 야, 사단이 생을 걸고 막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죽어도 해야 되겠구나. 사단이 생을 걸고 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죽어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사단이 공격할 때 뭐냐? 중요한 거라 그래요.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죽어도 이걸 해야 된다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계속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문산 플랫폼 가서 몇 달 만에 갔죠. 예배 드렸는데 뭐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필리핀 현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연결된 게 틴틴 가족과 이렇게 연결되고 어떻게 하냐? 어떤 목사님 하나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을 우리 선교대에 초청하려고 그래요.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 안 되면 이분이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이번에 가서 이제 뭐 이분 이렇게 모시는 작업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뭐 그 한 분이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젊은 멤버들이 많대. 그리고요, 우리 그 뭐죠? 앙겔리아스의 신학교에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입학도 시키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요새 제가 어제도 우리 세 가족 있잖아요. 우리 최서연 집사님 가정 말씀동 매주 가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 이분이 기다려요. 아직까지 예배가 탁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들었고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계속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자기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뭐냐? 첫날 다락방 가서 이 얘기 딱 해줬거든. 쉽게 하면 저는 그걸 느껴요. 이분한테 이게 꽂혀버렸어. 뭔지 아시죠? 이분의 영혼 속에 이 빛이란 단어가 꽂혀버렸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잘했다고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막 성경 설명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복음이 그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야, 이게 우리가 뭐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부분에 우리가 뭐죠?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뭐죠?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저 오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빗물 선교도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제 아마 조현태 선교사님이 4월 달에 일부러 들어오세요. 서울대 빗물연구소 팀하고 미팅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일들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와 우리가 237 5천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237 5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우리 지난번에도 강서 다민족 전도학교 하는데 강사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지역에 있는 많은 다민족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잖아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가 237 5천 살린 사역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파수대로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테나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문제도 있죠. 그럼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다 이거냐. 그럼 우리가 가진 남은 문제에도 뭐가 적용돼야 돼요? 이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는 문제가 없냐? 있다니까요. 맞죠? 저도 있어요. 저 지난번에도 예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사역해 보니까 이분이요 무당을 오래 한 분이에요. 그 저한테 목사님 지금도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더라. 수십 년 무당을 하다가 예수 믿은 지 꽤 된다더니 아직도 뭐가 보이고 시달린다. 힘들다고 그러더라. 그래.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면 돼요? 이 복음이 그 문제에 적용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혹시 만약 이럴 수 있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응답이 없다면 이걸 체크해봐야 돼요. 이번 주간 뭐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뭐죠? 점검해봐라. 그렇죠. 점검해봐라. 그렇죠. 점검해봐야 돼요. 그렇죠. 왜 점검할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복음 적용이란 거는요.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이거는 막 집회 때 설교 들으면서 된다기보다는 뭐냐? 개인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뭐냐? 1대1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말씀도 막 우러나는 것도 중요하죠. 뭐냐? 1대1로 만나서 개인이 적용돼야 돼요. 복음이. 그 복음 적용에 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나바에게 복음이 적용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바울에게 복음이 적용되는 사건이 나오죠. 바울이 뭐랍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 얼마나 일이 중요하냐? 이걸 위해서 뭐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캠프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죠? 가이오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상과가 들어갈 텐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적용돼. 그렇게 결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있어요. 없다고 포장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내가 영적 문제 많아 막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질문할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질문해 봐야 된다. 그렇죠? 막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중고등학교 상담을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오는 거예요. 계속 오더니 뭐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저한테.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막 자기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 이제 상담해야 되니까 같이 욕했죠. 그래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많다면서. 그 다음 달에 또 왔어요 걔가. 근데 뭐냐 이제 학원 선생님 이상하다 또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했냐, 같이 욕해줬어요. 학원에도 이상한 선생님 많다면서. 그랬더니 세 번째 달에 떠오더니 뭐냐 이제 독서실 총무가 이상하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을 해줬어요. 근데 같이 욕을 해주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봐도 돼? 그랬더니 물어보라대. 네가 지금 계속 왔잖아.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땐 네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네 스스로가 힘든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같이 욕해주다가 처음부터 아니야 복음 그리스도 해야지 그러면 걔가 마음 떠나잖아요. 같이 욕해주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보니까 계속, 내가 처음에는 그 선생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냐.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겨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죠? 우리 중직자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뭐죠? 목사님 때문에. 물론 제가 더 훌륭하고 잘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이걸 깨달은 뭐죠? 천주교가 말하는 내 탓이 아닙니다. 진짜 내 탓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올까요? 전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어려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힘든 거예요. 그거는 영적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힘든 거야. 그건 뭐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내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성도는 뭐냐?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어떤 목사님 뭐냐? 장로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어떤 분 해보니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인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럴까요?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막연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이제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 문제.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간다면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을 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복음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뭘 봐야 되죠? 그 현장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김선욱 권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중요한 가정들 방문하잖아요, 맞죠? 그럼 뭐 해야 돼? 가서 막 뭘 할 게 아니라 뭐냐? 이 집안의 진짜 문제가 뭐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뭐냐? 막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뭐냐? 이 지역의 진짜 문제가 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복음이 적용되면 그럼 뭐가 되기 시작하냐? 복음이 적용되면 뭐가 돼요?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치유가 된다는 건 뭐죠? 개인화, 개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개인화라는 뭐죠? 정확히가 뭐냐? 개인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건 뭐냐? 이제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실 우리 뭐냐? 우리가 막 이제 코로나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축복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민낯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막 계속 집회 다니고 으쌰으쌰 하면은요,
없을 수도 있어요. 혼자 있고 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진짜 나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뭐냐, 이미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우르르 막 우시아우시아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 않은 시간이 딱 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져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내 문제에 이제 뭐요? 하나님 복음이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시작하면 돼. 그러려면 뭐죠? 솔직히 문제를 봐야 돼요. 저 이번에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 아무것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힘들더라고. 그냥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이건 나의 영적인 문제야.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왜요? 그렇죠. 정확히 하면 뭐냐,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하면 뭐냐, 불신자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냐, 많은지도 몰라요. 많은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거를 도와주러 가는 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0장 찬양하면서요, 수요일날 우리 헌금하는 시간 혹시 준비하신 분 있다면,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혹시 참여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로 헌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장